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누리고 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 장을 우리가 보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저 멀리 지평선에 해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오른손에는 삽을 들고 왼손에는 지금 심장을 움켜쥐고 지금 심장이 아픈가 봐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괴로워하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의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러시아의 대문호 기독교 작가 레오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단편 소설의 주제를 아르카디라고 하는 러시아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파흠이라는 그 주인공이 러시아의 대지주에게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조건은 한 가지. 뭐냐면 그 출발 지점에서 너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이 파흠은 너무나 만족해서 막 하루 종일 그 삽을 들고 땅을 표시하면서 막 쉴 줄도 모르고 아마 도시락도 싸가지 않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거,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출발 지점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림이에요. 달려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소설이니까 거기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땅은 180cm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작품을, 그분이 더구나 기독교인인데 왜 이런 작품을 우리들에게 써서, 이게 고전이에요. 대대로 요새 인문고전 열풍이 있죠. 대대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 뭔가 막 열정적으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쉴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안식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주었다고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1장이잖아. 1장. 여호수아에게 2장, 3장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여러 가지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발바닥으로 다 밟아서 여리고성도 밟아서 6바퀴 돌고 이렇게 다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 절기를 잘 지켜서요. 절기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레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 절기를 다 지켰는데 여호수아는 쓰러지지 않았거든. 파흠은 쓰러졌지만 여호수아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쉴 줄도 알았어요. 멈출 줄도 알았어요. 안식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저 앞에는 초막절 지킨 거, 절기 지킨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기를 느헤미야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역사를,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1000년이 흘러가요. 1000년이. 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행복 지수가 올라갔겠죠. 막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감격,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행복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어요. 사사기 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전쟁이 일어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거기 사람들은 아마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사기 시대. 또 사무엘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시대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 물론 조금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다윗 시대, 특별히 이 다윗 시대에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글을 읽어보면 막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거든요. 이때 좀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시대. 여러분, 열왕기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각각 20명 정도의 왕들인데요. 몇몇의 선한 왕들을 제외하고는요, 우상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 불행했을 것 같아요. 이때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포로기로,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이런 포로기로 돌렸는데 이때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이때 행복지수는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포로기한 시대,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이때 행복했을까요? 이때는 황무지에 개척하는 시기. 이게 뭐 아무튼 잿더미 위에서 건설해야 돼요. 이때는 행복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100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왜 포로 기한에 돌렸을까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시금석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느티나무에 정말 그 수금을 걸고 노래를 부르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바벨론 포로에 70년이나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버리고 절기를 무시하고 안식일은 안중에도 없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잊어버림이 문제다는 거죠. 잊어버림. 그 안식일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한계가 많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멈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안식일 주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인생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이렇게 쫙 나와요. 1, 2, 3, 4, 오늘 4계명이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제가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너희들 종의 그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증표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 종에서 건져내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막 딱딱하게 막 의무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은 마지못해서 인간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 말씀을 이런 것을 잘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자유가 와요. 자유가. 그래서 자유인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종들을 풀어주는 것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도 다 영적으로 말하면 매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마귀에 매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믿습니까?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인의 됨의 증거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김용규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김용규 박사님은 전주 서문교회 아주 모태 신앙인인데 4대째. 이분은 철학 박사이세요. 그래서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계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윤리는 뭡니까? 마땅히 할 일이죠.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되는 거. 그런데 윤리는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이 없어요. 마땅히 내가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윤리인데, 계약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도 지킨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고. 그러니까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또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이 베리트라고,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계약. 하나님이 계약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도 그걸 또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쌍방 언약이라서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십계명이나 안식일법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잘못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도 해석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인생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자, 그래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계명을 조사해 보니까 613가지더라. 613가지.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그중에서 이제 안식일법을 조사를 해보니까 안식일에 뭘 하라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것을 39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가만히 있지 왜 39개나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왜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39개 중에서 안식일에 2kg 이상 들면 안 돼. 이거 저울이 다 있어. 유대인들은 저울이 다 있어. 2kg 이상 들면 이거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씨앗에 물을 주면 안 돼. 그 전날 줘야 돼요. 안식일에 밭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일이다. 안식일에 식물을 자르면 안 돼요. 식물을 자르면 낫으로 이렇게 베면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안식일에 타작 있죠. 타작. 예전에 우리 도리깨로 이렇게 타작했죠. 장로님이. 예, 이 타작하면 안 돼 이게. 또 안식에 곡식을 까부르면 안 돼. 옛날에 막 곡식을 이렇게 까불었죠. 이러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밀밭 사이에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밀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밀이삭을 따서 저 그림을 누가 기가 막히게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막 어떤 제자는 밀이삭을 끊고 어떤 제자는 막 그 밀이삭을 손으로 비비고 어떤 제자는 막 입으로 가져가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너희들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전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하필이면 저런 일이 발생을 해서 다른 날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 밀을 잘랐죠. 그래서 식물을 자르는 거는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타작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비벼서. 이게 타작이에요. 이게 타작.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까부르면 안 되는데 입으로 어떻게 했어요? 후 불었어. 이게 타작이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떤 막 무거운 짐을 지운 게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그럼 막 사람들이 이 안식일 법 지키려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나름대로 훌륭한 점들이 많지만, 이웃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못을 하나 박아달래. 아니 자기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근데 알고 봤더니 안식일에 망치질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고 창시하신 분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4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짐을 지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으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고 의무감을 갖고 마지못해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복을 주고 거룩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 안식일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우리는 초대 교회가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바울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자, 6일 동안, 자,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거기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요. 일하지 말고 거기에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첫째로 일을 그쳐야 합니다. 일을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을 그친다고 할 때 정반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합니까? 둥빈둥빈 해야 합니까? 못 알아들어. 빈둥빈둥. 자, 그래서 항상 놀고 쉬지 말고 놀고 범사에 놀고 이러면 주일이 감격에 있을까요? 없겠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충실하고 이랬던 사람이 주일이 되면 해방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듬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낮에 이렇게 활동하고 밤에 또 쉬도록 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일하고 일요일 주일에는 또 쉬도록 하시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6년 동안은 열심히 땅도 경작을 하고 7년 동안은 땅도 쉬도록 이것도 리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49년 동안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하고 50년째는 휘년을 주어서 또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세상에 뭐 80, 90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안식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리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듬을 주셨습니다. 이 조화를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가 다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대 근무도 많고 야간 근무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근무를 해줘야 이 사회가 이렇게 잘 구성이 이게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리듬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식일을 만들어서 마르바던 교수님은 이제 어떤 몇 해 동안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분은 주일을 안 지켰느냐? 아니에요. 이분은 화요일을 자신의 안식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화요일을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켰어요. 이게 이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보면 교대 근무니까 나는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고 교대 근무지만은 그때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다른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리듬이거든요. 리듬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다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아니죠. 일만 중단하면 된다 아니고 근심 걱정, 긴장도 멈춰야 합니다. 무엇도 멈춰야 한다? 예, 근심, 걱정, 긴장도 멈춰야 해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은 주일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스트레스, 염려, 근심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면 쉴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세상은 잠시도 쉴 수가 없고 쉴 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소유하려고, 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많이 소유하여도 평생 허덕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노래가 있죠. 허덕이면서 뭐 소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누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막 효율성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경쟁력을 강조하고 양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에 일을 멈춘다는 것은 무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하게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을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일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죠. 두 번째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안식을 주신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마르바던 교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은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예배 없이는 안식이 없어요. 사람은 커다란 통과 같다. 파스칼이, 이 통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우리 인생 존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 파스칼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기분 전환의 요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분 전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왜냐하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공허하고 쓸쓸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기분 전환의 요소를 찾는데, 이게 하나님 대용품이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한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 지치고 고달프고 괴로운 현대인들에게 유한겔리온이 뭡니까? 하나님 품에 나와서 예수님 품에 나오면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날개미 참된 평안이 있네, 그런 찬송이 있죠.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일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훈련이 뭐예요? 안식일, 주일. 이때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멈추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 땅의 일에 막 눈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런 시간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고 아름다운 산가들을 감상하고 훌륭한 음악 작품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뭐 인스턴트식으로 나 예배 드려서 끝났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익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자립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채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다른 때는 못하지만은 다 그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뭐 긴급한 일은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다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 손으로 일을 해야 돼. 저분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 손 하나가 말랐는데 무슨 누가 일꾼으로 써주겠습니까? 아주 실업자 같은 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불쌍히 여겨서 안식을 주셨어요. 손을 고쳐주셨어요. 저분에겐 정말 마음이 기쁘고 안식하고 그 손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평생 동안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식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올바른 주의를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흠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흠이 저렇게 달려가면서 아무 정말 그 목적을 향해서 뭔가 달리지만 왜 달리는지 어떻게 달리는지 그 욕심 속에서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거든요. 자,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추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아버지 오늘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